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유라는 거 우리 아시죠? 자유라는 게 뭐야? 자유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자유는 뭐 같아? 자유 뭐 영어로 free? 영어로 freedom? 자유. 그게 뭐야? 뭐란 말이야, 그게? 자유라는 게? 그럼 자유의 반대말이 뭘까?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라는 게 자유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억압됐다. 그럼 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걸 억압이라고 그래? 응? 껍질 속에서 울고 있으면 억압된 거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으면 억압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억압된 거의 반대가 자유니까 껍질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유가 된 거야? 껍질이 벗겨지면 그러면 자유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편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책임이 안 따르는 자유잖아. 그럼 방종이지. 그죠?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건 뭐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뭐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걸 책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좀 단호하게 어떤 그 계획 같은 걸 짜고 스케줄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런 걸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이라는 건. 책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약속, 언약, 그죠? 책임이 있다. 언약, 약속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책임이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뭐라고? 약속이야. 부모 자녀 간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과 아내 간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약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뭐라 하면 책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죠. 방종한다는 얘기는 그런 책임이 없는 거지. 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야. 뭐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뭐 나는 너희들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서로 책임이 있는 거고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우자, 이런 얘기하고, 그냥 책임도 안 지면서 자유로워라는 것은 방종이죠, 방종.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고기 보고 너는 모래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물고기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너는 물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날아다니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 책임이라는 게 땅에서 살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로우라는 거지. 땅에서는 뭐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죠, 사람도. 근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는 막 자유롭게 아무 데나 다닐 수 있고 놀 수 있지만 물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유, 그 말은 억압된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억압된 자유. 그러니까 내게 뭔가 억압된 약속이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을 하며 살아가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런 책임이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나 편하게 살 거야, 나 자유야, 나 자유의 몸이야, 내 맘대로.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책임이 없는 자유니까 그건 방종이죠. 책임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건 잘못된.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억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억압을 받았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나 자유로워할 때 자유는 아니라니까. 그런 건 그냥 방종이라니까요. 억압된 속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자유라고. 그래야 이게 여기에 억압돼 있었던 나의 책임, 그 약속을 그대로 그걸 알고 나오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야. 울타리를 쳐주고. 근데 울타리가 나중에 벗어지는 거지.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울타리가 벗어져요. 그럼 울타리가 벗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껍질이 벗겨지면 껍질 속에서 있는 알맹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껍질 속에 있는 알맹이가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을까? 자유하게 해달라고. 이 껍질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껍질이 벗겨진 거야. 그러면 이 알맹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알맹이가 나오면 껍질 어떻게 된 거야? 알맹이는 자유롭게 됐는데 껍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껍질은 버려지죠?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껍질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껍질이 여기 알맹이를 담고 있을 때는 껍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맹이를 담고 있으면 껍질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껍질이 알맹이를 간직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나오고 나면 껍질이 어떻게 돼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껍질이라는 건 자유를 발견할 때, 알맹이가 자유를 발견할 때 껍질은 죽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이게 이제 우리인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진짜 자유롭게 되시면 나는 죽은 거죠. 나라는 껍데기는 죽은 거란 말이야. 내 속에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유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되고 그분이 진짜 자유가 되면 나라는 껍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진짜 자유가 오는 것을, 이거를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예수님이거든. 진리가.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자유롭지 않아. 근데 너희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진짜 자유롭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가 진리로 오셨다는 얘기거든. 진리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자유롭다고?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라는 걸 알게 될 때 나는 자유롭게 됐다는 거지. 드디어. 왜?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어떻게? 그분을 알게 돼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자유가 없죠. 몰랐을 때는 우리가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맹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알맹이인지 잘 모르잖아. 몰랐는데 예수가 알맹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을 발견할 때 드디어 나라는 껍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나라는 껍질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나라는 껍질로 오셔서 죽으셨대. 그러면 껍질이 까진 거죠. 껍질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딱 남잖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남는다고.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라니까요. 껍질이라니까. 껍질이라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알맹이인 그리스도가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근데 껍질인 예수가 죽으니까 그게 내가 죽은 거란 말이야. 그걸 알게 된 거야,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껍질이 까지는 거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껍질이 아직 감추어져 있는데 발견하니까 껍질이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알맹이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껍질이 까지면서. 근데 그 껍질이 까지니까 바로 내가 껍질이고, 껍질, 나를 위해서 껍질이 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알게 되니까 이걸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됐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하고 전혀 다른 자유야. 자유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유라고 하는 건 천국이고, 자유는 안식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자유가 올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이라는 건 십자가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요. 껍질이 없이 알맹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껍질이 까지기 전에는 알맹이가 그대로 그 껍질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 알맹이를 알게 됐다면 껍질은 이미 죽은 거란 말이야. 껍질은 까진 거잖아. 껍질이 까지면 벌써 죽은 거거든. 그럼 자기 껍질이라는 것을 죽이면서 알맹이를 드러낸 거잖아. 이해가 돼요? 껍질을 까면서 알맹이를 드러냈으니까 껍질은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진짜 알맹이를 드러냈어. 진리를 내놓기 위하여, 진리를 내놓으려고 자기라는 예수라는 껍질을 벗겼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알맹이라는 진리, 부활이라는 진리를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알맹이를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알맹이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자기가 알맹이를 내놓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은 내가 죽어야 할 껍데기인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을 때 알맹이가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나 자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유할까? 자기가 죽으면 자유한 거야, 그날. 무슨 말이냐면 자기 껍질이 까지면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거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자유하고 싶으면, 자유는 껍질이 까져야 자유거든. 그럼 내가 죽어야 자유가 나오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모르면 어떻게 될까, 그럼? 모르면 억압되어 있는 상태야. 껍질이 아직 덮여있지. 그럼 알맹이가 속에 있고 껍질이 덮여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안 보여. 모르는 거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진리가 있는데 거짓이라는 껍질로 이렇게 덮여있거든. 그럼 덮여있는 이 껍질이 아직도 있는 상태는 진리라는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볼 수가 없어. 깨닫질 못해. 그러면 자유하겠냐고. 자유라는 게 뭔데? 자유라는 건 이게 벗겨져야지 자유인데? 껍질이 벗겨져야. 이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잖아.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로 나온 그게 계시예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에서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감추어졌던 게 열렸다 이거야. 감추어졌던 게 이렇게 열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베일이 벗겨졌다. 수건이 이렇게 덮였었는데 수건을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지.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냐,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은 열렸다는 거야. 눈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 문이 열리면 이게 뭔가 베리에 쌓였는데, 덮여 있었는데 이게 열렸다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열렸다, 알게 됐다 이거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열려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볼 수 있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거를 뭐라 하면, 이게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열렸다 이거야. 이거를 뭐라면, 뚜껑이 닫혀 있으면 껍질로 닫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억압하는 거라고. 억압돼, 속박돼 있는 상태라고. 근데 이것이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속박이 벗겨졌다는 얘기야. 속박이 벗겨졌어요. 그럼 우리가 보이잖아. 그걸 뭐라 그러면 자유라 그러는 거라고.
그럼 자유하고 뭐, 자유하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기는 자유라는 게 구원이라니까? 아니, 성경을 모르면 그게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라고,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뭐가 좋냐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인데? 그럼 반대로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야. 뭐가 자유가 뭐 대단하냐고? 아니, 그걸 자유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그걸 진리를 알게 됐다는 말이야.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열어준 거야, 우리한테. 진리를 닫아놨었는데 껍질로 가둬놓고 있어요. 껍질을 이렇게 까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게 한 거야. 속에 있는 알맹이를 만나게 한 거야. 알맹이를 먹게 한 거야. 그 진리를 알게 된 거라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유해야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속박의 나라가 아니고, 속박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속박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간 걸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자유해야 천국 가는 거라니까. 자유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속박돼 있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 속박돼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냐고. 감옥에서 벗어나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가둬져 있잖아. 이렇게 뭐가 가둬져 있다는 거야? 땅에서 뭐가 가두어져 있다는 거야? 진리가 가두어져 있다 그랬지? 진리가 가두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리를 갖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가 자유하도록 진리를 풀어주면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야. 진리를 갖다 감옥에 가둬놔서 나라는 육체로 이걸 가둬놓은 거야. 진리를 가둬니까 나라는 육체가 껍질이 까져야 되겠지. 그러면 진리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나오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껍질이 부서지고 껍질이 불에 탈 때 알맹이만 남는 거라니까.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럴 때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열린 거잖아. 껍질이 열린 거잖아. 우리를 가둬놓고 있었는데 열었다나.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있었는데 열어놨다고. 그래서 그분이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자유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껍질이 까져서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그게 안식인데, 그게 천국인데, 그게 내가 가둬놓고 있다고. 그걸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껍질이 까지면 그러면 속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진리를 보니까 알겠는 거야. 진리를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름에서 알모로 가는 거지. 모름에서 진짜 아는 것으로 가보니까 이게 열린 거야. 베일이 열린 거야. 수건이 벗겨진 거란 말이야. 그거를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열렸다 이거야.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야. 그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늘문, 가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자신은 있겠어 없겠어? 없지. 내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둘이 된다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나는, 내가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만나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야? 부활이라는 게 자유야. 부활이 죽음이라는 억압에서 벗어났잖아. 부활이 무덤에서, 이렇게 갇혀있던 무덤에서 벗어났잖아. 그거를 자유라고 그러는 거지. 무덤에 가둬놨는데 사람들이 무덤에 가둬놨더니 세상에 무덤문이 깨지면서 열은 나온 거야. 그냥
속박에서 벗어난 거지.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도록 딱 가둬놨더니, 무덤에 집어넣어놨더니 부활하셔서 이분이 살아서 나오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시니까 무덤문이 다시는, 이게 무덤문이 닫힐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열어진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지. 우리한테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열린 상태로 있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은 자유한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야. 왜 자유하지 못한 거야? 내가 그 진리가 왔을 때 내가 그걸 가둬버리니까, 내 속에서 진리를 가둬버리니까, 진리가 나와서 나를 벗겨내고 진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가 내 속에서 가둬진다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는, 내가 속에 이 울타리가 벗어져야 되겠죠. 그걸 자유라고 그런다고요. 울타리가 벗겨지는 거. 그럼 울타리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아직도 살아간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지. 땅의 소망. 땅의 소망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땅에 있는 것을 막 신경이 쓰여. 계속 땅에 있는 게. 그래서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막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땅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정죄할 거니까. 여기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죄라고 하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 나라는 우상에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베일이 벗겨진다. 베일이 벗겨진다. 베일이 뭐야? 베일이 나라고. 내가 베일이라고. 내가 가둬놓고 있는 거야. 나라는 것이 벗겨질 때 진리가 드러나는 거지. 그걸 진리가 자유케 됐단 말이야. 진리가 자유케 되니까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그 진리가. 아무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무슨 자유롭게 하겠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노라 그러는 거야? 그 감옥의 방장이 처음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한테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노라 그러나? 저도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놈이 감옥에 있는 놈한테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해도 감옥에 이게 자유롭게 되냐고. 안 된다고요. 자유로운 자가, 살아있는 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죽은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있는 사람이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벗어난 자가 속박되어 있는 자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난 자가 누구냐면 진리,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분이 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분이 자유를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분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베일을 벗어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진리를 깨달아서 뭐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한 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곧 기도야. 예배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거야? 자유한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죄의 속박이 아직도 있고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교통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만 교통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자유로운 분인데 나 감옥에 있는 자하고 어떻게 교통해? 자유로운 자하고 교통할 수 있겠잖아. 그러면 우리도 벗어난 자가 돼야지.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베일이 벗겨지고 자유롭게 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자유가 뭐라고? 베일이 벗겨져야 되잖아. 감추어졌던 게 벗겨지는 걸, 껍질이 까진 거, 그래야 자유롭다겠잖아.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라는 자유자를 만나지 우리가. 그걸 기도라 그런다니까. 그걸 기도라고,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
이게 진짜 자유라고. 기도, 안식, 예배,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의 자유, 안식,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껍질 벗겨. 그럼 껍질을 벗기면 죽음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여. 죽음도 그게 바라크, 축복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서 죽는 거, 그것도 바라크야. 축복이라고, 우리한테는. 그죠? 예수가 그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바라크,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야.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면 그게 또 축복이야. 부활하시면 그게 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는 것도 축복,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축복이야. 그게 바라크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선악도 축복, 생명도 축복. 선악과 먹는 것도 축복, 생명나무 먹는 것도 축복이야. 성경이,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주도 축복, 축복도 축복이야. 율법도 축복, 은혜도 축복이에요. 십자가도 축복, 부활도 축복이야. 애굽에 있는 것도 축복, 광야에 나온 것도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껍질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껍질을 벗겨주셨다고. 그 껍질을 벗겨주시는 걸 베일이 벗겨졌다. 그래서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고, 그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건 내가 베일이 벗겨졌다는 얘기를 진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죠? 감추어졌던 게 없다. 감추어진 게 더 이상 없다.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잖아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아라고 하는 말하고 란다노라는 감추어진 거란 얘기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아, 란다노.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베일이 벗겨진 거지. 그거를 진리라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가 나 자유해. 요즘 나 편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잘 살아. 이런 건 자유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진리를 자유라고 하는 거야. 진리를. 그러면 자유가 진리면, 그러면 진리가 자유면 뭐가 억압이란 얘기야? 거짓이 억압이란 얘기야.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억압당한 거야. 그것도 귀신에게 억압당한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억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병든 것도 축복, 치료받는 것도 축복인 거야. 병든 사람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원이 올 때는, 의사가 올 때는 환자에게 오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못 오죠. 주님은 그래서 꼭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환자에게 주님이. 그러면 아픈 것도 축복인 거지.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치료받는 것도 축복인 거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억압되어 있는 것도 축복이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축복인 거고요. 껍질 안에 있는 것도 축복, 껍질을 벗기는 것도 축복인 거지. 껍질이 알맹이를 이렇게 싸고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 껍질이? 살아있다고 죽었다고? 살아있다고. 근데 알맹이를 진짜 보려면 껍질이 죽어야 된다고. 껍질이 죽어야 알맹이를 볼 수 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 껍질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맹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를 보는 순간 우리는 껍질이 죽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껍질의 죽음이 없이는 알맹이의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억압이라는 걸 전제하고 율법이라는 걸 전제해서 그 율법 안에 죽음을 먼저 전제하고 죽었더니 알맹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았더라. 베일이 벗겨져, 다시 말하면 수건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맹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야. 이거를 자유라 그런다니까. 자유. 하나님의 자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그것을 자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난 어둠에 살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게 자유지. 빛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란 말이야. 하늘을 깨닫게 되고 진짜 우위의 물을 알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알게 된 거야. 사망이 알게 돼서 생명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자유라 그러는 거야. 사망으로만 죽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생명이 들어온 거야. 위에 있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위에 물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지. 그래서 자유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위에 있는 진리를, 나 같은 거짓이, 나 같은 어둠이, 나 같은 땅이 하늘을 알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빛을 알게 되니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게 자유가 오더라는 거지. 자, 뚜껑 벗겨지는 게 뭔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말씀이 몰랐던 거에서 감추어져서 몰랐단 말이야.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모르죠. 들어도 잘 모르고. 이게 잘 모른다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베일에 쌓였다고 이게. 근데 이 베일에 쌓이는 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것이 벗겨지는 거죠. 진짜 회개하려고 할 때 껍질이 까지는 거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지. 이 말씀이라는 진리가 막 드러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껍질이 까진 거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게 율법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은혜의 말씀이더라는 거지. 이게 나를 죽이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더라는 거지. 생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진리가 나를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유롭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감추어진 게 벗어졌다. 베일이 벗겨졌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나 편안해, 나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 편안해, 근데 행복해,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런 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진리를 정말로 알아야 자유하다고요. 진리를 정말로 알 때 자유가 오는 거야.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성경을,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있냐고.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데, 베일에 쌓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게 베일에 쌓여 있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는 이건 어둠이야, 땅이고,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망이라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 이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뚫고, 나를 뚫고 저쪽에 계신 진리를 바라보게 된 거야. 껍질을 까고 그 안에 알맹이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눈이 떠진 거야. 소경이 눈이 확 떠진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희열해, 행복하겠냐고. 얼마나 이게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이걸 보니까 얼마나 자유하겠냐고. 이게 그걸 그렇게 할 때 자유라 그러는 거야. 몰랐던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야. 감추어져서 몰랐던 게 막 깨닫게 되는 거야.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막 깨닫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 자유가 그런 거였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이렇게 나 자유 이러면서 자유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자유가 아니었네. 책임이라는 약속을 수반해. 그리고 그 자유가 나올 때에는 진리라는 죽음을 통해서 자유가 나오는 거구나. 이게 죽음을 전제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자유가 나오는 거였구나. 그런 책임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찢어 우리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주신 것이 진리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내 베일이 벗겨지는 거야. 내가 찢어지는 거야.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슴을 통곡하고 가슴을 쳤다 그랬지.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때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자유하게 된 거지.
이런 걸 진짜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알게 됐을 때 두 가지는 함께 항상 같이 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모스서를 한번 몇 가지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어디 있냐면 구약성경에 나와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에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를 깨끗하게 하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해진 거야. 먹을 게 많이 들어가면 이가 더럽잖아. 근데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야. 칫솔질했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그 말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야. 먹을 게 없어.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니네가 안 깨닫고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야. 못 깨닫고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줬는데도 너희들은 안 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안 주고 의의 물을 안 줬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가슴이 팍팍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도 그렇게 양식을 주지 않고 이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까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 피 좀 내려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내게 양식 좀 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할까봐, 주님을 간절히 찾을까봐 주님이 양식을 안 줬던 건데, 근데 안 찾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날은 양식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날이야. 양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서 봐봐, 아모스 4장 7절에 보니까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은 비가 안 내린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비 내리는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비 안 내리는 축복을 준다는 거야. 비 안 내리면 저주잖아. 어떤 사람은 비 내리는 건 축복이잖아. 저주도 축복도 같이 비 안 내리고 비 내리는 걸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서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린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라고, 주님을 찾아오라고, 그걸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9절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강남나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양식 하나도 없이 했는데도 너희가 날 찾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양식이 없는데도 살만한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 안 찾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냥 하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이 하찮은 말씀이 되잖아. 값어치가 없는 말씀이 되잖아. 개에게 진주 던지는 거가 되잖아. 개에게 거룩한 거 던지는 거 되잖아.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거 똑같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개한테는 개한테 맞게, 돼지에게는 돼지에게 맞게 해준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아모스 5장 18절부터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는데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게 뭐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어둠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날이래. 그리고 여기 사자를 피해다가 곰 만나고, 곰을 피해서 벽에다 딱 손댔는데 뱀을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추격해 가서 너를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을 굴복시키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러뜨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게 그걸 하나님은 자기가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8장 11절 봐봐요.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말씀을 못 듣게 함으로써 너희들을 갖다가 착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모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 너희들 후드럽해서 아주 나를 찾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축복이야.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너를 추격해서 끝까지 달달 볶아서라도 너를 죽여서라도 내 아들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해서 너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양식이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너를 살려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저주와 축복이 같이 있다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껍질과 알맹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불에 태우고 알맹이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앞에서 계속 너희들 내게 돌아오지 않았지, 너희들 내게 돌아오지 않았지, 아주 작살낼 거야, 작살낼 거야, 끝까지 쫓아가서 작살낼 거야, 그러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껍질을 다 불에 태울 거야. 껍질을 불에 태울 거야. 그래서 뭘 알게 한다는 거야? 결국엔 알맹이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의 속박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알맹이를 깨닫게 돼서 진리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너에게 풍성함을 줄 거야.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줄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을 주고 양들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 20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네 앞에 껍질도 있고 알맹이도 있다 이거야. 네 앞에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다 이거야. 네 앞에 거짓 말씀도 있고 진리의 말씀도 있다 이거야. 네 앞에. 자, 어떤 걸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어서 껍질 속에 이것을, 껍질 속에 알맹이를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 놓고 있으면서 이거를 알맹이가 속에서 울고 있는 거야. 껍질 속에서 알맹이가 울고 있는 거야. 껍질이 어느 날 벗겨지고 알맹이가 나오는 순간 이 알맹이의 자유로움을 생각해 보라고. 이 알맹이가 자유할 때 이 알맹이의 자유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 진리를 몰랐을 때 베일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 베일이 벗겨지고 내 속에 진리를 깨닫게 됐다. 감춰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감추어 놓지 않고 나에게 열어주었다. 비밀이 풀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렸다. 소경의 눈이 열렸다. 소경의 눈이 떴다. 세상에 내가 사망에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생명 안에 있는 자였구나. 내가 생명을 선택하여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타리가 아니고 더 이상 껍질이 아닌 날이 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감춰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유로운 분이니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 자유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자유를 알려주고 싶어서 진리로 다가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